네, 더운 여름에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룻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또 룻기는 저희가 자주 지나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사사기가 있고 뒤에는 사무엘서가 있는데 룻기는 4장밖에 되지가 않아서 성경을 찾을 때 자주 이렇게 지나가고 건너가곤 하는 책입니다. 특별히 룻 앞에 있는 사사기와 뒤에 있는 사무엘서는 쟁쟁한 책들인데 이 책들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또 일하심, 또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가 아주 판타스틱하게 잘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보게 된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하심, 음성, 말씀하심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은 참 평범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평범해 보이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영광, 그러나 이 일들이 있기까지 룻이라는 한 모함 여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이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들,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룻기 1장 1절을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은 분들도 물론이거니와 믿는 저희조차도 시대가 원하는 대로, 사회가 말하는 대로 옳고 그름을 규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내 뜻대로, 시대가 원하는 대로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들이 살았던 사사시대에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견이 무엇입니까? 소견이 의사소견서를 조금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어떤 일이나 사물을 살펴보고 가지게 되는 생각이나 판단, 의견을 말합니다.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들, 그리고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명령보다 더 앞설 때가, 더 낫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도 흡사한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한 사건, 흉년이라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마치 요즘에 장마철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저희가 우산 없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피할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 맞은 상황처럼 이 환난, 그다음에 흉년 이런 것들은 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맞고 그냥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흉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앞에 슈퍼가 하나 있는데 한 달 정도 전에 그 어떤 아기가 슈퍼 앞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래서 왜 들어 누웠나 봤더니 그 엄마는 그 아이 앞에 서서 아이를 달래고 계셨습니다. 근데 아이가 한 4살 정도 된 아이였는데 아마 뭘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주니까 그냥 성질이 나서 그냥 바닥에 진짜 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를 이렇게 위로하다가 안 되니까 들쳐매고 아이는 막 몸부림을 치지만 엄마가 화가 나셔서 그냥 가시는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 아이에게는 그 순간이 흉년이었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사주지 않고 자신은 그것을 너무나 얻고 싶은데 그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의 시간이 아이에게는 흉년이었을 것 같고, 또 저희 수험생들 주변에 계셨거나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자고 싶은데 자지 못하고 놀고 싶은데 놀지 못하는 그런 흉년의 시기를 겪거나, 아니면 저희 취준생들, 또 취준생을 보면 주머니가 빈털털이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살까 이 걱정과 고민, 근심 가운데 흉년의 시기를 맞이하곤 합니다. 또 저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파지고 또 그것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저희가 흉년의 시기를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흉년을 맞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운이 나빠서 잘못 밟았구나. 뭔가를 잘못 밟았구나. 배설물을 잘못 밟았다고 생각하실 때가 많이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치밀하고 아주 깊은 곳까지 간섭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더 들어가서 나오미 가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피할 수 없는 흉년을 맞은 이 가정은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과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오미,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있습니다. 이 흉년으로 인해 본문 어디에도 사람이 굶어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마 흉년이 들긴 했지만 그럭저럭 그래도 살만한 흉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족은요,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합니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것을 선택했던 거죠. 아니 흉년을 피해서 이사를 갈 수도 있지.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 이들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땅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신 토지를 집안별로 대대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엘리멜렉은 이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팔아버린 것이죠. 그렇게 이사한 모압에서 엘리멜렉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남편을 잃은 나오미는 아직 두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에게 자기의 소견대로 또 옳은 대로 모압의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국제 결혼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과 생각하는 국제 결혼과는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아마 나오미는 고민을 했겠죠. 우리 아들을 여기서 장가 보낼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아들을 하나님의 법대로 질서대로 장가를 보낼까? 그러나 그냥 이 여인은 모압 땅에서 며느리를 맞이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관습,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이스라엘 민족의 관습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의 1장 4절을 보면은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 중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두 여인의 결말은 비참한 모습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합리적으로 선택했던 그 모압함의 결론은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있는 슬픔으로 끝나게 됩니다. 본문 1장 6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이제 내가 살던 그 고향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시작되었음을 듣게 됩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흉년이 끝난 거죠.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 실패만 있던 이 땅을 이제 내가 그냥 더 이상 미련두지 않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며느리들과 길을 떠나던 중에 이 나오미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며느리들이랑 다 잃은 채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당장 먹고 살 길도 없는데 이 며느리 두 명을 어떻게 책임지지? 나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데 며느리들이 나만 보고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아마 며느리 애들에게 이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아들을 낳아줄 수가 없어. 너희를 지켜줄 수도 무언가를 줄 수도 없어. 너희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 이렇게 권유합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상식적인 권유입니다. 그리고 이 상식적인 일반적인 권유에 첫째 며느리는 한 며느리는 오르반은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룻은 어머니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룻의 이 굳은 결심을 보고 나서 시어머니도 더 이상 말할 수 없이 다시 같이 동행하여 그 길을 다시 한번 나서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룻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평생을 가져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할 때에는 내가 부모님이 보고 싶으면 비행기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처음 가는 길을 내비게이션이나 핸드폰을 이용해서 찾아볼 수도 있지만 당시에 이 룻이 선택한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과 모압의 거리는 약 80km의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 교회와 천안까지 정도의 거리인데 이것을 걸어서 가는 겁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고 다시 언제 돌아오게 될지 기약이 없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당시에 룻이 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고 했던 것은 남편을 잃은 과부가 젖먹이처럼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하겠다는 결정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고향으로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의 고백은
자신을 지켜주던 모든 것을 등 뒤로 하고 오직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고향이었지만 사람들의 눈초리가 따갑기만 합니다. 아, 그렇게 가더니 결국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아니 이방 여인 2명 며느리 중에 1명 데리고 왔던데 봤어?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나오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름이 기쁨이가 아니야. 나는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불러줘. 내 인생은 그런 인생이야. 이렇게 처절하게 절규합니다. 돌아온 두 사람의 내일의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러나 얼마나 섬세한지 모릅니다. 당장 내일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 삶에 우연이라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시기는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은 가장 풍성한 시기인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간습대로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집을 나선 룻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밭으로 갈지, 내가 어디 가서 이 이삭을 줄지 너무나 고민이 됩니다. 사방으로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 그러나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이, 은혜를 줄 만한 사람이 있을 거야 라는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발걸음을 뗄 때 기적과 같이 나오미의 남편이자 엘리멜렉의 집안의 재력가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됩니다. 때마침, 또 때마침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격려하고 있었고 룻을 보게 됩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한 모압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하고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건드리지 못하도록, 또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라고 권합니다. 보아스는 타향살인 죽인 룻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긍휼히 그를 여깁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기를, 주 하나님의 날개 밑에서 보호받기를, 온전한 상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발을 디뎠던 룻, 그리고 그녀의 마음의 소원처럼 또 믿음의 고백처럼 그를 긍휼히 여기고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룻이 만약 이곳이 처음이고 어색해서 집을 나서지 않았다면 어떤 만남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발짝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순탄하게 인도하심을, 또한 준비된 만남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룻이 나오미에게 그날의 일들을 이야기할 때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다가갈 것들을 권합니다. 아마 현숙한 여인이었던 룻은 어머니의 권면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게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더욱이 당시 보아스는 룻에게 아버지 뻘 나이였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런 중매가 들어오면 저는 네,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의 권면대로 순종하고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진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더 남아있고 내가 이 일을 처리하기까지 조금만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룻기 4장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네, 성경 어디를 봐도 아무개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 한 곳 적혀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망해버린 동족의 가문을 회복해 주는 것, 하나님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전통을 이어가는 이 귀한 일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 가운데 아무개는 이것이 부담처럼 또 실속 없는 일처럼 아마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권리를 양도합니다. 보아스는 여러 장로들을 초대하였는데 이 일에 장로들뿐 아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증인이 됩니다. 후에 룻이 보아스의 아이를 낳자 주변의 모든 여인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예언대로 보아스와 룻이 낳은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불순종의 열매였고 이스라엘 회중에 드리지 못하도록 율법에 명시된 모함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와 그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하심을 나타내시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게 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게 하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십니다. 마치 룻의 인생과 같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방 여인 룻, 실패한 가문의 며느리, 남편도 잃은 과부, 내일의 생계조차 꾸려나가기 어려운 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을 믿으며 나아왔던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 구원의 날에 도우시는 은혜가 그에게 임했을 때 무명한 자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셨고, 그렇게 유명한 자로 주님 세워주셨고, 당장 생계가 막막한 죽은 자 같았지만 주님께서 살게 하셨고, 가문이 망하고 남편을 잃게 되어 그녀의 삶이 징계를 받는 것 같았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고, 매일매일 고단하고 고향을 떠나 타지 생활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근심하는 자 같았지만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신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 우리가 그분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는 사랑을 이 밤에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 보호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분 아래 우리가 상받기를 원하시고, 그분과 더 친밀해지기를 주님께서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오늘 룻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이 밤에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